오늘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절로는 절기 24절기로는 우수도 지나고 경칩도 지났습니다. 우수는 비가 내려서 싹이 트는 시기, 또 경침은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시기라는데요. 이러면은 봄이 온다라고 하는데, 이 봄이 올 때 치샘하는 것이 있죠. 꽃샘추위가 그렇습니다. 지금 딱 꽃샘추위인 것 같아요. 아침 일부 예배 때 나오는데 콧바람이 그냥 싸늘했습니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최저와 고온이 이게 크게 날 때 환절기라 하는 건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지혜는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지혜롭게 건강히 유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록으로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고요, 동시에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이 익히 아는 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는 이 정체성이 이제 제대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큐멘터리에 보면 보다가 느낀 거 있는데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에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 입양 가서 성장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그들이 성장기에 그 정체성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은 머리의 어떤 피부색은 이제 그들과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다 보니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속에서 부모는 양부모님들은 굉장히 넉넉하게 그들에게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주시고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피부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달라진 그 모습에 자기의 정체성이 어디인지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또 하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 가서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들이 커서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왔을 때 경험들이 또 그렇습니다. 반대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서 언어는 이 영어를 쓰고 잘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말이 잘하냐 그것도 아니죠. 까먹어서 언어를 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묻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가면은 완전히 미국인 취급을 받냐 그것도 아닌 것이죠. 또 이 외국인 취급을 받는 그 형편에서 나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은 어디인지 흔들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정체성을 잃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집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제를 맞아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또 나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겨내려고 하면 성공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촉구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오늘 세 본문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라고 평합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요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사야 60장은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커다란 민족의 부흥기를 이루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이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것이죠.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죠. 9절에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내 자손들을 먼 곳에서 데리고 오며 하십니다. 이 말씀은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내 성소와 처소를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너진 성전과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영화로운 것이요, 또 화려하게 복귀되진다는 그 꿈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은과 금, 이방인의 왕들과 자손들, 또 레바논의 아름다운 나무들까지 예루살렘으로 모이드는 그런 모습을 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표현이요, 단순히 정치적인 번역이나 외교적인 성공을 그리는 그림이 아니더란 겁니다. 핵심은요,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영화로운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유는요, 그들이 이제 과거처럼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군사력이 높아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왕성하게 되어서 부자 나라가 되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로움의 본질은요,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짐을 뜻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함이나 부유함이나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취와 업적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요,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이게요, 우리의 마음, 또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서도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요 온전한 회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 상처를 회복하려고 한다 하더라도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순종할 때, 그러나 그 회복은 가능해지고 또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실 때요,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 속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언제나요 다음 세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늘 젊은 사람들 통해서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요셉의 경우 같은 경우는 17 나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돼 이집트의 노예로 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을 잃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요, 이제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하십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젊은 포로였지만요, 믿음을 지켜서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도하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젊은 믿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취업과 안정을 위해서 또 성공과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갈 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요, 인생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청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빨리 이게 남들보다 먼저 앞서 나갈 것인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속도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한들 가고 나서 보면 여기가 아니네 하고 되돌아와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깨운 말씀이라 한다면요, 빌보서의 말씀은요,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형제들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게 당부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교만이나 우월감에서 나오는 표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늘의 시민권을 이제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거냐 할 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말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기준만을요, 소중히 여기는 삶을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은요, 욕망을 하나님으로 삼고요, 수치스러운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땅의 것만 소중히 여기는 삶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취를 중요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더 기울이고요,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들이요, 인생의 표준이 되어진다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당시에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피지배 백성이 아니라요, 이제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은요 특별한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인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생각하냐에 따라서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시민권을 사는 사람의 시민의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요,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따라 흔들리면서도요,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뜻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과 약함이 전부가 아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요, 장차 변화될 몸을 소망하면서요,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와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체면과 유익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이죠. 원망과 분노 대신 용서와 평화를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를 미리 살아내는 것이요,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은 옛날 빌립보의 교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죠.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라, 더 높이 올라가라, 성공해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요, 적당하니 이제 부정의 방법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청년이 취업 준비하면서요,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신앙을 조금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가서는 세상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참으로 올바른 길로 가서는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요,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면 뒤처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늘 시민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져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져라 이야기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결국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오늘 빌립보서에서 마지막에 주 안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좀 더 유리한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향해서 가라고, 편리한 것, 쉬운 것을 선택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가는데요,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바로 똑바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이 중요해졌죠.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들이 믿는 바대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의 왕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진 나라이죠. 권력과 군대로 그 힘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다르더란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 성공, 두려움의 원리에 따라서요 움직이지만은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요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경쟁을 택하지만 진리의 나라는요 섬김을 택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움직이지만은요, 진리의 나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리한 길을 선택하지만은요, 진리의 나라는 옳은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요 늘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낱낱이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진리의 길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짐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반대편에 있는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물었지만은요 그 진리 자체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관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관심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 안정적인 통치, 또 정치적인 평판뿐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유리한가,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군중의 압력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요 바라바를 풀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선택인 것이죠.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요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를 선택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옳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요 늘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하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를 것인가. 진리에 속한 사람은 편한 길이 아니라요 옳은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포 영화를 볼 때 무섭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중동에 전쟁이 터졌을 때 폭탄이 하늘에서 터지고 하는 그 우리가 장면으로 TV에서 보는데요 그때 정말 무섭습니까?
인류학자에 하면요, 요즘 현대예요, 가장 무서운 순간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을 때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충전기를 찾고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답니다. 저는 거기에 신앙을 덧입혀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충전과 에너지를 받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기도로서 그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방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계속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방전되고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인데요, 이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이 기도의 훈련이 있지 않고는요, 우리는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 사순절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세 가지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깨닫고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은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길에 참된 승리의 기름을 깨닫고요,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교회에는 이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묻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하고 청년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